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진 않고요. 오늘 특별하게 우리 하영광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듣는 자들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청소년 예배부터 찬양하고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랑 제 목이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 혹은 나와 친하게 지냈던 내 지인들의 죽음을 우리는 시기는 다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살면서 그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늘 우리한테 이제 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의 어떤 시간을 채워왔던 한 존재가 나의 미래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게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또는 감련적인 철학적인 생각과 관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기에 앞서 조금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불교와 이슬람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날 현대 철학자의 입장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PPT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요즘 불교가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꽤나 힙한 종교로 각광받고 있는 거 아시죠? 막 디제잉도 하시고 스님들이 막 댄스 아이돌 춤도 추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으려고 하는데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튜브에서도 방송에서도 증문즉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성도는 아니겠고 아무튼 불교 절 다니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그런 건데,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죽고 나서 영혼이 돼서 세상을 또 돌아다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소중한 지인이 죽고 나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에게 좋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인도 사람들, 불교가 이제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요. 인도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다시 태어난다. 죽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죽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생에 대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한테 좋을 거다라고 이제 조금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불교계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 전부 동의할 수는 없더라도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시다면 1대1 제자형육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곳 혹은 더 좋은 상태를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교인이든지 무슬림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심지어는 무신론자조차도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좋은 곳, 더 좋은 상태를 소망하는 그런 본질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불교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환생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슬람은 어떨까요? 이슬람은 제가 자료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조금은 외설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추상적이라서 그냥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알라가 이제 이슬람의 하나님이잖아요. 알라의 감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으면은 그 알라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음란하게 살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조금 우리랑 다른 생각들이니까. 하지만 이 이슬람의 천국에도 또 불교가 말하는 이 환생에도 각자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종교가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공통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생은 이 죄된 세상을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끝내더라도 다음에는 소가 되든 개가 되든 어떤 다른 사람이 되든 나는 이 삶을, 이 세상을, 이 죄된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뭐죠? 이슬람은 이 세상에서 제약시 하던 거를 천국 가서는 합법이 되는 뭔가 조금은 저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와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이 사후세계는 두 개가 매우 다르지만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온 인류의 삶이 죽음과 파멸,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그 범인으로 죄를 지목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런 죄된 상태를 요한복음과 로마서에서는 각각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교도 이슬람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불교에는 일체계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건 뜻이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통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만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저희와 같은 창세기 같은 그런 내용들을 믿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믿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되다는 것을 동의하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종교의 어떤 천국을 봤고, 그렇다면 무신론자, 비신자들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무신론자들은 또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주제 관련해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셸리 케이건이라는, 넘겨주시면은, 네, 셸리 케이건이라는 작가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름 다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이고 17년 연속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명강이라고 이렇게 추천받았던, 이 강의를 했던 작가입니다. 이 책에서 이 작가가 영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될게요. 네. 머지않아 영생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어할 악몽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영생이 최고 형태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영원히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것이다. 이 작가는 이제 철학자죠. 철학자는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악몽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그걸 매일 반복하고 매달 반복하면은 지겹지 않냐. 그거를 계속 산다고? 이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산다고? 그런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악몽과도 같다.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지 말고 현생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오늘날 무신론자들, 어쩌면 이곳에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영원한 생명? 어차피 나랑 어차피 모르니까 나랑 먼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현생에 나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생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여기 다음 넘겨주시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 속에 육체는 더러운 거, 제약된 거, 영혼은 깨끗하고 고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에는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몸도 다시 부활해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이 당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근거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합동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모든 장로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부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하시나요? 저랑 있을 때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37문 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네, 신자가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고 나서 사람이 연옥에 들어간다거나 죽고 나서 영혼이 이 세상에 떠돈다거나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8문은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감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활의 바른 표본입니다. 부활 신앙의 바른 표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로 받지 못하느니라. 50절에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으로는 혈과 육 같은 썩어질 것,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몸의 부활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뭔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은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은 인간이 죽고 잠자는 게 아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하죠? 순식간에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셸리 케이건이라는 이 철학자는 영생은 없어, 이 세상을 영원히 산다, 그건 너무 끔찍해 이러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했던 우리의 육체를 무한하게 바꾸시고 썩어질 것이었던 우리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썩지 않고 영원한 육체로 새롭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모여서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내용이죠. 우리 이어서 5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변화는 사실 지금 당장의 변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하지만 지금 당장 변화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당장 막 무한해지고 죽지 않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이 약속은, 변화될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하고 이 삶을 고군분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누군가는 몸의 지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마음의 병을 앓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내 아들과 같이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것이 자격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우리는 변화를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썩고 죽어야 했던 우리의 몸이 썩지도 죽지도 않는 완전한 육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의 장애들, 질병들, 어떻게 해도 회복되지 않던 마음의 병과 상처들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하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살짝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에게 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뭐 알겠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부활 저도 믿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부활보다 내 미래, 내 가정, 나한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이게 더 급하지 부활 뭐 이게 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주는 소망이 삶에 다가오지 않는 어떤 질문과 혹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해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방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님이랑 철학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공통점은 인간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환생이라던가 어떠한 천국관을 만들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면서 현생에 집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 너희도 그날에 변화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54절 5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이 삼켜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라 여기 그래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비웃기까지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던 게,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성도들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죽고 부활하고 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성경책을 권해주고 또 찬양 인도를 맡기고 또 저에게 선교사의 비전을 건면해 주셨던 리더 형이 계셨어요. 제가 중3, 중2 때였고 중2 때쯤에 그렇게 이제 저를 양육해 주시다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판정 받으시고 1년이 조금 지나서 이제 그분이 고3일 때 먼저 일찍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터키에서 제가 한 달 동안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한 달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15살쯤의 그 나이의 친구가 트럭에 지어서 먼저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감사를 전하고 싶고 안부를 또 묻고 싶고 또 무엇보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56절 58절 말씀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해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세상의 어떠한 통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외모 지상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등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강요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이게 맞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여기에 발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 탈락이고 너 나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책찍질하거나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이 모든 우리를 얽매는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거에 대한 조금 좋은 비유로 시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부루마블 게임에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빗대서 비유하신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그 PPT 있을까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부루마블 게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게임 속에서는 종잇돈을 많이 벌고 그 주사위를 막 랜덤으로 가짜로 돌려서 좋은 땅을, 서울이나 뉴욕 같은 좋은 땅을 사서 거기에서 건물을 세우는 건물주가 되고, 또 무인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종잇돈을 벌어가지고 부루마블 게임에서 내가 1등 해야 돼, 이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진짜 세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이랑 친구들이랑 이 부루마블 게임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외출을 하시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형제들이랑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서로 너가 좀 양보도 좀 하고, 배고픈 친구 있으면은 너가 라면도 좀 끓여주고 섬기면서, 그리고 다 함께 행복하게 이 게임을 즐겨야 돼 하고 당부를 하고, 아빠 얼른 갔다 올게 하고 아버지가 나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음 PPT 넘겨주시면, 우리는 보이지 않던 이 부루마블 게임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른 게임을 살게 됩니다. 이제 이 부루마블 게임의 목적은 옆 사람을 내가 짓밟고 종잇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하실 인정과 칭찬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려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챙겨주는데 이 종잇돈을 기쁘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사람은 이 좁은 부루마블 보드판 안에서 종잇돈을 벌려고 지지고 볶으며 살지 않습니다. 이 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루마블의 비유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과 권세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56절에 사망은 율법과 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걸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5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 모습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의 메시지와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말씀과 같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다른 세상의 말에, 교훈에, 그 가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8절에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실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도가 되시나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주의 일 가운데 너희가 풍성하게 자라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교회 봉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우리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이 포함됩니다. 네. 부활의 신앙에서 우리가 딱 섰을 때, 그리고 주의 일을 힘쓸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의 일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6월부터 7월 이렇게 큐티도 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어왔지만, 고린도전서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의 일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한번 보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라면 인사도 한번 하시고,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의 지체들을 사랑하라라는 게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함을 아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긴 수고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매일의 고통과 근심, 여러분이 남몰래 내뱉는 한숨까지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수고한 성도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재회의 장면을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함과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